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고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예전에는 이것을 지상대명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상대명령. 그러니까 뭐 지상, 그래서 저는 이 땅 위에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지상, 가장 큰 명령이다. 대명령 그랬으니까 또 큰 이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상 위임령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뭐 여러분들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용어가 이렇게 바뀌어요. 지상 위임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Great Commandment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명령, 위임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더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갈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배경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시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숲속은 아니고요. 갈릴리에 어디 숲이 있었던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광야죠. 광야 대부분. 지금이야 뭐 관계시설을 잘 해놔서 숲도 있고 밭도 있고 하지만 그 숲이라고 한 거는 어느 단체에서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산이었어요. 산. 명하시던 산. 근데 이 산이 어느 산인지는 뭐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야 어느 산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만나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서 만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또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너무 솔직한 반응이지만 너무 솔직하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모두가 다 막 축제를 벌이고 막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던 걸 생각하면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그런 반응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의심하는 자들은 보지도 못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죠.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엑수시아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받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권위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엑수시아와 두나미스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가라,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세 번째고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네 가지 말씀 다 중요한 말씀이죠. 네, 가야 되겠죠. 네, 가라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침례 주어라 말씀하시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 가지 말씀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주동사가 있어요. 주동사. 이제 헬라어로 보면, 한국말로 보면은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헬라어로 보면 주동사가 있죠. 주동사가 뭐냐? 제자 삼으라가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주동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가면서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침례를 주면서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가르치면서 제자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법적으로 볼 때 이제 이걸 분사라고 얘기하는데, 다 명령형 분사다라고까지 이야기해서 명령이다, 네 가지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재밌죠? 가라, 어쨌든지 가야죠.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죠. 제자 삼아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침례 줄 때에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뭐 세례를 준다, 침례를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이름이 단수 이름이에요. 단수. 토오노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오노마가 단수다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면 그 단수 이름이 뭐냐가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단수 이름이 뭐냐?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침례를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예수 이름으로라고 얘기할 때 어떨 때는 엔토 오노마, 에이스토 오노마, 에피토 오노마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전치사가 바뀌기는 하지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의 이름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에 더 중점을 둬야 되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성경은 마태복음과 우리 사도행전을 연결시킨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겠죠. 그럼 초기 기독교에서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다 이미 확립되고 난 다음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확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덧붙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또 한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려면은 그러면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교회들에서 그렇게 사용한 기록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체하신다. 삼위가 일체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름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되게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뭐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아니다고는, 삼위일체가 아니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무엇을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삼위일체 그거 삼위일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죠. 뭐 그것은 양태론이야, 뭐야 그런 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름 개념이면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의 그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치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은 뭐죠? 그러니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이게 그냥 후렴같이 느껴지시죠?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가 우리와 함께가 임마누엘이죠.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마태복음 1장에서 23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라고 하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또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태복음 28장에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은 뭘 얘기하는 책이죠? 임마누엘을 말씀하는 책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가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처음과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처음과 마지막을 가지고 그것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인클루지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미상관법 한국말로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제자 삼을 때, 우리가 침례 줄 때, 우리가 가르칠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야 된다, 제자 삼아야 된다, 침례 주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향한 지상 위임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은 제자를 우리 평신도와 제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죠. 우리를 다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위임하신 위임령이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시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제자 삼고 침례 주고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